랩런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네, 아멘. 오늘 제목은 말씀 속에서 치유하는 랩런트. 말씀 속에서 치유되는 랩런트.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게요. 네. 자, 우리 각인에 대해서 배웠어요. 각인은 무엇을 보고 각인이라고 한다고 했을까? 돌에 새기는 것을 각인이라고 했어. 근데 왜 사람들이 돌에 새길까? 돌에 새기는 것은 왜 새기는 거냐면 절대 지워지지 말라고 돌에다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 좋은 것이 각인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각인을 치유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다 그랬냐면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대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잘못된 각인 생각들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봐봐라. 우리가 길 가다가 넘어졌어. 자, 상처가 생겼어.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데일밴드 붙여요? 약을 발라요. 맞아요. 여기에 세균이 막 있어. 그러면 이 세균을 잡는 소독약을 발라야 돼. 그리고 이렇게 너네도 좋아하는 마데카솔 있지? 이거를 발라야지 이 상처가 낫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안 바르고 세균이 득실득실하면 어떻게 되지? 이게 골마요. 썩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잘라내야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잘못된 각인을 무엇으로 치료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우리 잘못된 각인을 무엇으로 치유해요? 각인을 말씀으로 치유해요. 우리의 잘못된 뿌리를 무엇으로 치유해요? 기도로 치유해요. 우리 잘못된 체질을 무엇으로 치유해요? 전도로 치유해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샘이. 네, 우리 랩런트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것이 지금 치유되고 있는 거야.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눈을 반짝 뜨고 귀를 열고 듣고 있는 이 시간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자,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 살아서 활력이 있대. 힘이 넘친대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칼이 있는데 엄마가 쓰는 칼은 한쪽은 날카롭고 한쪽은 날카롭지 않아. 그래서 한쪽으로 요리를 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에 날이 있어서 다 벨 수 있어요. 그만큼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암송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이 말씀을 그냥 조금만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100%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랩런트 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슬픔, 내 안에 있는 고통, 내 안에 있는 아픔 모두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야. 그것을 랩런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론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어떻게 살아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대요. 공허. 깜깜해. 아무것도 없어. 흑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흑암을 무엇으로 물리쳤냐면 말씀 대신 빛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없이는 세상에 지은 것이 하나도 없대요. 세상에 지은 것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붙잡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말씀으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한 말씀. 영원한데, 자 봐봐라, 여기 예쁜 꽃이 있어. 예쁜 꽃이 있는데 이 꽃은 며칠 동안 살 수 있을까? 많이 우리가 열심히 예뻐해주고 물을 줘도 일주일밖에 못 살아. 그러면 일주일 뒤에는 또 예쁜 꽃을 갖다가 꽂아줘야 돼.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대요.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 모든 문제, 저주, 재앙, 슬픔, 고통, 외로움 다 들어왔어요. 육신의 질병, 범죄 다 들어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혼자 있으면 아이 외로워, 슬퍼, 공허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이 사니까 너무너무 외로운 거야. 외로워서요 공황장애도 걸려요. 외로워서요 우울증에도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니까 가슴에 뻥 뚫린 구멍이 메꿔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너무 슬픈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만이 치유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세 번째, 이분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 죄 문제, 사단의 대가리를 완전히 박살 내셨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어디에서 해결했나요? 어디에서 해결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는 100% 믿는 거야. 99.9% 아니고 100% 믿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 아까도 우리 찬양 속에서 그랬지,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성취하신대요. 성취.
1.1핵은 뭐냐면 점 하나도 버리지 않고 내가 그대로 성취할 거야.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 천지가 없어져도 내가 다 성취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 그랬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 안에 있어. 하늘과 땅의 권세, 그거는 이 땅에서 최고란 거야. 최고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데 그분이 우리한테 명령하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모든 민족, 여기에 빠지는 사람은 없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그 삼위 되신 하나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뭘 전파해? 복음을 전파하래요. 다른 말 하지 마. 세상에 이치 말하지 마. 지식 말하지 마. 그냥 복음 전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는 거야. 그런데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요. 구원을 얻는 복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대신 뭐 하냐면 정죄를 받는데요. 정죄를 받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그냥 100% 믿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믿고 치유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땅 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렘넌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는 렘넌트,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이에요. 가게는 뭘로 치유된다 그랬어요? 네, 말씀으로 치유된다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 가슴속에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냐면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 묵상 속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주일날 받은 말씀 가지고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렘넌트 여러분이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축복이야. 예배의 자리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해야 돼. 암송하는 렘넌트 되세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이 말씀을 암송하는 렘넌트 되세요. 이 말씀을 기록하는 렘넌트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기록해서 내 머릿속에 담는 렘넌트. 이 말씀을 포럼하는 렘넌트 되세요. 이 포럼할 때 선생님과 포럼하고 또 친구들과 포럼할 때 이 말씀이 100배, 200배의 능력으로 나한테 역사할 거예요. 성경 속에 보니까 어떤 렘넌트가 그런 축복을 누렸냐면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에요. 요셉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을 때 불신자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렘넌트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축복을, 또 기록하는 축복, 포럼하는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 되세요. 출애굽기 2장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냐면,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를 드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연약해요. 말도 못하고 저는 갈 수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얘기하셨어요.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능한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요 모세는, 렘넌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 능한 손으로 나를 붙잡는다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 붙잡고 모세는 홍해를 건너고 가르고 또 출애굽을 하는 렘넌트로 쓰임 받은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들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구나,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렘넌트 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잘못된 각인이 말씀으로 치유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렘넌트,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